제가 이제 처음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뭐 새가족 위원으로 또 구역장으로 교사로 다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 섬김의 이제 정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목양의 정신으로 섬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양의 정신으로 그러면은 목양의 정신이 뭐냐? 목자와 양의 정신으로. 여기 요한복음 10장 이제 목자와 양의 장이거든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양은 우리 이제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예수님과 누군가의 영혼에 있어서 이 목양의 관계에서 그 섬길 때 목양의 정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목양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그 저의 경험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이제 한정돼 있어서 잘해야 할 텐데 제가 이제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지체가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어요. 자그마한 아기를 데리고 너무 삶이 공고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분이 몸둘 곳이 없어서 열린교회까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오시게 되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여자 성도님이었는데. 그래서 아기가 3살 때 남편이 일본 남자였는데 자살을 했어요. 그 3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너무 무서운 가운데 한국에 나와서 막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헤매다가 열린교회까지 오게 됐는데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막 그 한 번 마시면 정신없이 마시고 이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쓰러지고 막 토하고 그렇게를 일주일에 막 2번씩 한 번 그렇게 하면 2, 3일 지나가면 또 술을 마시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자매가 막 그 어떤 날은 자해를 이제 죽고 싶어서 막 자기를 찌르고 그렇게 하다가 새벽 1-2시, 2-3시 되면 막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실려가곤 했었어요. 우리 저 증인이 있어요. 권사님 저기 박선희 권사님 같이 섬길 때였는데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럽죠. 그죠? 이 지체는 그랬는데 제가 저희 교구여서 이제 이 영혼을 섬기는데 어떤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저는 이 자매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자매가 없는 곳에서 저는 살고 싶어요. 막 그렇게 이제 부르짖기도 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는데 어느 날 주일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이렇게 지체들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목양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얼마나 이 영혼을 이 자매를 더 섬겨야 될까요? 저는 정말 이 자매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을 10장 읽는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섬겨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쭉 읽는데 그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읽는데 15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제 심령을 확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이 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날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목양은 어디까지일까요? 그 한계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취를 따라가고 그의 제자인 나는 그분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날 한계는 없다.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이다. 그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데까지이다. 그 해답을 그날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모든 갈등이 싹 사라지고 그 영혼이 가엾어지고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 자매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 날 여름 수련회 때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술도 끊고 이제 가끔씩 먹을 때도 있는데 점점 이제 좋아지더니 끊었어요. 그 자매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자매가 언젠가부터는 이제 저를 위로하기 시작하고 저를 이렇게 돕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 굳은 일 마다 않고 이렇게 돕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오랜만에 진짜 만났네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전도사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나도 사랑한다 그러고 그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자매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이제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신 건 물론 목사님에 의해서 어디를 좀 섬겨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제 임명이 된 우리이지만 궁극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맡기신 사람들이란 말이죠. 교사면 교사, 구역장이면 구역장, 섬김위원이면 섬김위원, 무엇을 하든지 주방에서 뭐 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섬김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양의 자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데 그 한계는 끝까지예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한 자리까지. 제가 이제 시니어 모임을 요즘 섬기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저도 조금 이제 그렇게 아프신 분들도 자꾸 생기고 막 이러니까 나도 몸이 힘든데 그냥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때까지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곤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섬김위원들이 우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영혼을 나는 섬기리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날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최근에 이제 지지난주였는데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예전에 이제 저희 교구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목양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있었던 분인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분이 그 교회를 옮기시게 됐고 다른 교회에 나가시다가 지금은 몸이 너무 불편해서 이제 90세가 가까이 되셔가지고 움직이시지도 못하셔요. 허리가 반은 구부러지셔가지고. 근데 현재 교회를 몇 년 전에 옮겼는데 그 교회에서도 돌보지를 않으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 뭐 우리 교인도 아니고 또 거기 이렇게 등록된 교회도 있고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고 이분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안 느꼈는데 이분이 이제 아시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 전화를 어느 날 하신 거예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이제 딸한테 연락을 해서 그러면서 우리 집 좀 와서 나 기도 좀 해줘. 너무너무 아파 온몸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할 일도 많은데 내가 또 거기까지 가서 이분을 또 만나야 되나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이 이제 지나쳐서 이제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외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솔직한 마음은. 근데 이제 이분이 원하시고 약속을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뵐게요. 그렇게 했는데 며칠을 미뤘어요. 가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약속 안 되겠어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뵀는데 이분이 진짜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같이 하는데 이분이 예전에 그 믿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에 서럽고 외롭고 힘든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걸 이제 들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잘 받아들이시는지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미움이 사라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나를 돌보지 않는 자녀들이 밉고 내가 그렇게 섬겼던 형제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는 혼자야. 그러면서 그들이 미워서 자꾸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를 갈 수 있을까요? 그러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근데 그렇게 진짜 어린아이 같이 순한 양같이 기도를 다 따라서 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시고 사도신경 하시고 같이 이렇게 외우고 기도해 드리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사랑스럽고 이분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제가 그날 그 집을 나오면서 진짜 천국에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막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영혼을 섬기면 주님의 마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육신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 어떤 돈을 뭐 이만큼을 줘도 그 기쁨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척교회 처음 열린 교회 32년 전에 개척 갈 때 그때는 이렇게 뭐 와서 강의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개척교회니까 그죠? 얼마나 그 8명이 개척을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 8명 교회에 누가 와주겠어요? 우리가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저기 앉아 계시는 김인양 권사님 지하실 교회에서 새가족 위원이셨고 지금 계시는 뭐 권사님들 새가족 위원으로 같이 이렇게 섬겼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섬김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조금 전에도 저기 같이 나눴듯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당신의 자녀로 나를 세우셨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 내 대신 대리자로 영혼들을 섬겨달라. 주님이 직접 오셔서 뭐 이렇게 하시면 다 되겠지만 사람을 세우시고 인간을 세우시고 그 인간에게 목양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
섬김에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말씀은 정말 어떤 기술적인 얘기보다도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제가 32년 동안 열린교회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힘이 없으면 저는 아마 못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1년을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 그러는데 3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원인은 은혜의 힘이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지 않으면, 목사님께서도 주일 한날 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일주일 동안에 기도하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시면서 이 설교단에 쓰실 거 아니에요? 설교단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회중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정말 일주일을 살 수 없다. 그런 각오로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해 쌓여갈수록 매주 은혜 받는 그 은혜와 성경 공부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삶으로 축적되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이 이제 30년, 40년, 50년 지난 다음에 제 나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살았구나, 아마 고백 드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먼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영혼에 대해서, 나만 은혜 받고 그 문둥이가 있잖아요. 열왕기 한가? 열왕기 상인가? 10문둥이가 있었는데 딱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은 또 다른 영혼을 내가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말씀에서 제가 이제 이 10장에서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됐던 말씀이, 아까 그 선한 목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엄청 좋아하는데, 또 다른 양이 그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우리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양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망은, 예수님의 꿈은 뭐냐면, 이 또 다른 양이 우리 안에 같이 들어와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관심과 사랑이 있으시지만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에 대한 관심이 있고 너무 애끓는 마음이 있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섬김위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꼭 전도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아서 실제로 전도하는 현장에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분을 만날 수도 있고, 제가 듣기로 저기 오이코스 그 전도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적어도 한 50명씩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지낸다는 거죠. 최소한 50명, 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목자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전도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새가족 그 섬김위원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 우리 이제 그 개척교회 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방문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일
그 중에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일 것 같아요? 배은미 집사님. 전도 해본 사람, 전도의 현장에 있는 사람. 그분들은요, 진짜 새가족위원 한 분이 오시면 막 두 팔 벌려서 이렇게 환영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열린교회 개척교회 때 그때는 이제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전도대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새가족들이 오시면은 주일날 이제 광고 시간에 다 앞으로 나오시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일렬 횡대로 이제 서요. 몇 분이 되든지.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남성 한 분, 또 여성 한 분, 청년 한 분 뽑아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인사말을 해요. 간증 비슷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간단하게 예배 때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장미꽃 한 송이씩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일 기뻐하는 분들은 전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새가족이 오든 오지 않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근데 전도하신 분들은 그 한 영혼이,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도 이렇게 전하는데 스스로 이렇게 발로 오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이분들을 섬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은 이제 새가족 섬김위원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각 팀별로 이제 다 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세련됐죠. 세련되게 막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잘 섬기는데, 이제 뭐 처음 개척 때는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더 은혜가 많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이렇게 드린 내용 중에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전도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정말 그 관심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섬기시면 좋겠고요. 새가족위원회 섬김의 실제 큰 입원에 보면은 새가족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테크닉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귀히 여기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새가족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혼들을 섬길 때 제일 눈물이 많이 났던 때가 언제냐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였어요. 그분들의 그 상황을 얘기를 쭉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일 눈물이 많았을 때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때 제일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게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마음에 담고 영혼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지금은 뭐 시스템적으로 교회가 이제 연륜이 쌓이면서 탁탁탁탁 너무너무 이제 세련되게 이렇게 섬기는데 항상 잘 안 되는 거는, 영혼을 섬기는 것은 기술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으로 섬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연륜이 오래 쌓여도 영혼을 섬기는 건 개척 때나 지금도 뭐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 와서 좋다고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도 슬그머니 또 없어지는 분도 계시고, 영혼을 섬기는 거는 뭐 노련한 어떤 테크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섬김위원들의 그 간절한 섬김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가족 섬김위원은 교회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제 생전 모르던 분이 이 교회를 딱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새가족 위원들이시잖아요. 그죠? 교회 얼굴이라고. 열린교회가 항상 듣는 말이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 말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듣는 얘기인데 나만 혼자 잘 믿으면 돼.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으로. 그래서 새가족 위원들은 제가 한번 써봤어요. 뭐를 써봤냐면 새가족 위원은 어떤 분이어야 될까? 근데 뭐 이렇게 다 거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뭐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 주님이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듯이 나도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영혼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저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저는 정말 제 자랑, 이건 자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항상 이렇게 듣기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어떻게 살고 계실까? 그게 이제 늘 궁금하고 저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보려고 항상 애를 써요. 그러면은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막 쏠려요.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제 마음에도 그분을 향한, 왜냐하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고 주님이 얼마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잊지 말아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다. 그래서 처음 이제 딱 오시면 우선 이제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면 내가 꾸민 마음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친절하게 하게 되고 따뜻한 웃음으로 하게 되고 그 예의 바르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성품에 따라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못하는 내가 기질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셔요. 거울을 보고 표정 관리도 이렇게 하시고 웃는 연습도 하시고 따뜻하게, 왜냐하면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약점은 나는 잘 웃음이 없어. 그럼 웃는 연습도 하고 나는 인사성이 없어. 그래서 열린교회에서도 하도 인사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교육자들이 일렬로 다 서가지고 인사하는 법을 그냥 막 이렇게 연습을 했었어요. 어느 땐가는 목사님 계셨을 때죠. 이렇게 인사도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는 이 교회의 얼굴이다. 내가 정말 불친절하거나 예의 없이 해서 저 새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누를 끼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연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한 영혼이 오셨구나. 그럴 때 예의 바르게 하게 되고 친절하게 하게 되고 따뜻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얼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새가족을 이제 처음 맞이할 때 어떻게 이제 처음 만나서 어떤 대화를 이끌어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떤 대화를 이끌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오시면 이제 방문자 카드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쭈삣쭈삣하게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꼭 기도하셔요. 그 기도하시면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방문자 카드를 처음 왔을 때 이제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이렇게 반만하게 방문자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 정도는 이제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저희는 그러면은 이거는 등록 카드가 아닙니다. 이제 등록하라 그럴까봐 이렇게 내밀면은 막 이렇게 거절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등록 카드가
아니고요. 방문하신 방문자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써주시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기도해드린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써주셔. 대부분. 그래서 의뢰에 오시면 이 교회에서 방문 카드를 써야 되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등록 카드가 아니고요. 방문자 카드인데 그냥 써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방문자 카드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점점. 그죠? 한 주 한 주. 그러면 그 방문자 카드를 그 주에 이제 기도를 금요 기도회 하잖아요. 금요 기도회를 한 9시쯤 하면은 한 11시쯤 이제 금요 기도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갈 사람들은 가고 진짜 이렇게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몇 명이 되든지 그냥 기도를 했어요. 언제까지? 새벽까지. 철야 기도를 말하자면 그 개척교회 때 완전 지하에서 이제 어떤 때 너무 피곤하면 뭐 이렇게 쉬기도 하는데 쉬었다가 잠시 동안 쉬기도 하는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기도 제목 있잖아요. 기도하고 방문자 카드를 꼭 가지고 한 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방문자 카드를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그러면 어떤 날은 진짜 날이 새요. 그러면 새벽 기도 으스름해지면서 이제 새벽 기도 하러 이렇게 목사님이 나오시고 그럴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하곤 했어요. 지하실 교회에서. 지금은 물론 철야 기도는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를 화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하고 일주일에 2번씩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토요일은 내일이 주일이니까 이렇게 오기 쉽고 또 화요일은 의뢰 이제 전도 날이니까 전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방배 이동해서 그때 개척했을 때인데 어떻게 휘젓고 다녔든지 그 동네가 우리는 지하실 25평짜리 그 조그만 교회였는데 열린 교회가 엄청 큰 줄 알아요. 그냥 막 일주일에 2번씩 돌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전도 한 번은 이제 어느 자파를 파는 이제 젊은 여자분 거기를 그냥 계속 매주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고. 얼마를 다니냐면 6년을 다녔어요. 거기를 계속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인간적으로 친해지잖아요. 그럼 뭐 집안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거기를 하여튼 그렇게 다녔는데 자기 시어머니는 불교의 보살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너무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이라 시어머니를 배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믿어도 믿지 나는 절대 못 믿는다고 이제 그러셨는데 6년을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가 방배 이동해서 방배 사동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서 이제 거기를 못 갔어요. 못 가고 이제 저는 잊어버렸죠. 얼마가 지난 다음에 한 1년, 2년쯤 지났나?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전화를 했냐더니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병명이 없고 죽을 것만 같대요. 근데 내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때 전도 그렇게 찾아왔던 그 사람이 저 얼굴이 떠오르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 막 번호를 이렇게 뒤져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꼭 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소문이 났겠죠. 조그만 교회니까 한 6년근 홍삼 6년근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새가족 공부도 하시고 성장반 공부도 하시고
교회 예배도 오시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거기서 한 얼마 있다가 평촌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이제 지금은 소식이 완전 끊겼는데 아마 교회를 다니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진짜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쏟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전도를 하면 얼마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전도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전도되지 않는다고 안 온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욕도 많이 먹고 열린교회는 극성스럽고 열린교회가 뭐 엄청 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 지하실 교회고 그랬는데 저희가 정작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온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전도한 거에 비해서. 진짜 소수죠. 소수인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막 이렇게 저렇게 누구를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섬기고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섬김 시간이 거의 됐지요. 시간을 아까 못 봐가지고 조금 더 해도 되겠지요? 조금만 더 10분만 더 할게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방문해서 등록하기까지 어떻게 그 영혼을 섬겨야 되는가. 등록하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끝까지. 우리 저기 있으셔요. 증인들이. 저기 김인양 권사님. 불교를 50년 동안 다니신 분인데 정말 열심히 다니셨던 분인데 오셔서 예수님 믿고 지금 몇 년이 됐죠? 3년이 됐는데 지금도 섬기셔요. 1:1 양육하시고 완전 초신자잖아요. 그렇게 갖고 지금은 저희 이제 시니어 클럽에 오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등록하기까지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셔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럴 때 그냥 진정성 있게 하시면 돼요. 진심으로.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느 집사님, 젊은 집사님인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처음 열린교회를 오셔가지고 새가족위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정말 진정성 있게 자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등록을 해서 성경 공부한 다음에 열린교회 저기 이제 깊숙이 들어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도 새가족위원 나도 하겠다고. 내가 처음 왔을 때 그분들이 했던 그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 섬김을 자기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은 새가족 위원이 나중에 되셔가지고 새가족 위원 하시다 구역장까지 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지금은 안 계시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이제 오셔서 어떤 경우는 이분을 등록을 권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더 내버려 둘까 왜 판단이 안 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왜 분별력이 딱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생기는데 이분들은 조금만 권하면 등록을 하시겠다. 그런
그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강권을 하셔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오신 김에 등록을 하시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날 선포된 말씀에 예배 이분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새가족위원이 오늘은 꼭 이렇게 오늘 꼭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하셔요. 실제로 증인이 있어요. 저는 그 우리 교회에 지금 장로님 되신 분 부부 그 이병미 권사님 성경열 장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처음 오셨는데 오늘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막 쓰시고 하셨고 또 그 조양영 권사님 아시죠? 목사님. 조양영 권사님 그 김진우 장로님이라고 그분들도 진짜 그냥 한번 와보려고 온 거 그 인터넷 방송 계속 듣다가 그냥 한번 그날 가보자 그래서 오셨는데 등록하시죠. 그래갖고 그 즉시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등록하시죠.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이제 막 오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분별력 있게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강권해야 될 분이 있고 또 이제 아직은 좀 더 계셔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한번 등록하면 교회 옮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시면서 그 조금 신중하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몇 주 나와 보세요. 예배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결정이 되시면 결정하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면 반드시 뭐 몇 주 후에도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섬김위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다른 노하우가 없어요. 최대한 그 내가 예배에 은혜 받고 그 다른 영혼에 대한 애정과 그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섬김에 있어서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예배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섬길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도 또 떠나가는 분도 계시죠.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고요. 이제 그리고 또 방문자와 함께 이렇게 있어야 될 때 있잖아요.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같이 좀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될 때 그럴 때는 너무 깊이 이렇게 있는 대화보다는 평이한 대화.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졌죠. 근데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이라든지 또는 자녀가 지금 몇 살이에요?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주 한 주 이렇게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새 가족을 섬긴다든지 할 경우는 그분 조금씩 깊어질 때는 혹시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 이렇게 할 때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제목 주시면 간단히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화를 계속 이끌어 가야 될 때 그런 때는 이제 평이한 이제 깊이 들어가면 부담스러워서 물러나시거든요. 그 평이한 대화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새가족위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린교회 영혼들이 열린교회가 아니라 빗소만교회 죄송해요. 빗소만교회에 정말 등록 교인들이 나날이 늘어나서 정말 이 교회가
이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정말 내가 섬겼던 그 영혼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저분도 성장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득가득 차게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빗소만교회 우리 목사님 제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빗소만교회가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로 이제 오래오래 이렇게 해서 막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그런 교회 소식을 계속 듣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잠깐 하고 끝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새가족 성김위원들 그분들의 그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빗소만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은혜 많이 부어주시고 예배에 감격이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김성구 목사님과 사모님 또 많은 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빗소만 교회가 한국교회 이 시대의 영적 마중물이 되어 정말 기갈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